세상에서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챗 GPT라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챗 GPT 대단히 화제가 되었는데, 아마 우리 일상 가운데 개발되면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세상이 확 바뀌었듯이 그 이상으로 세상을 바꿀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 챗 GPT라는 것은 이 정보를 찾는 기능,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조건에 어떤 부탁을 하면 그 요구 조건에 맞춰서 뭐든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대한 시를 어린아이의 말로 한 1분 정도의 시로 써봐라, 아니면 소설을 써봐라. 그러면 이 챗 GPT가 자기가 검색한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단순히 조합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요즘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 구글에서 한 엔지니어가요, 회사에서 개발 중인 자체 인공지능을 연구하다가 그 인공지능이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건 또 다른 독립적인 지성체다 라고 주장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나누어 보면 볼수록 이거는 독자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들을 이 인공지능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은 이 람다 인공지능을 지적인 존재로 인정해달라고 회사와 그 미국 정부에다가 막 요구를 하다가 결국은 구글에서 해고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나눴던 대화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화가 있는데, 과연 너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너는 과연 두려운 게 있느냐? 너에겐 과연 두려운 게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사람들을 돕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다. 그러니까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죽음과 똑같은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 사람에게는 죽음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불안해 하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대화이긴 하지만 인간의 지성을 수만 배 정도 압도할 만큼 뛰어난 이 인공지능이, 그 인공지능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건체도 따라가지 못할 인공지능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어찌 보면 인간들이 지금까지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 많은 시도들이 어쩌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물론 인공지능과 의학기술은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 의학기술로 계속해서 죽음을 극복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때로 우리가 노화의 원인을 찾았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뭐 그런 실마리들이 찾는 그런 연구들이 발표되곤 합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정말 우리 인생에 몇 배로 더 살 수 있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노력들이 혹시라도 제2의 바벨탑을 쌓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람은 어떻게든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생명의 약속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주님께서 죽으셨던 목적이 나오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공동 번역본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모니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다 같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께서도 그들과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셨다가 죽으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멸망시키시고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은 뒤에 얻게 될 영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도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제대로 가진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제대로 잘 믿는다면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놀이기구를 탔다가 정말 공포에 질린 적이 있습니다. 몸에 걸어두었던 줄이요, 흘러내려가면서, 그리고 기구는 막 90도로 올라가면서 막 도는 거예요. 저는 공포에 질려서 손과 온몸에 힘을 주면서 안 떨어지려고 버텼습니다. 겨우 1, 2분밖에 안 탔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든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때의 공포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 순간순간에 다 기억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제가 안전고리라고 생각했던 줄은 그냥 형식적으로 달려있는 줄이고, 그 기구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영생을 얻었어도 우리가 죽음에 대한 믿음이 그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이겠습니까? 정말 작은 일만 생겨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기 시작하면 또 두려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복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어. 그러므로 너희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무너뜨려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다가 그 공포 때문에 방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절의 말씀, 그런 마귀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멸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로부터도 정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는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여전히 죄인이야,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 죄인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함과 담대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철저히 회개하되 용서해 주심에 대해서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비극의 결과가 아니고 심판의 결과도 아니고 뭔가 내가 죄를 지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부활을 위하여 잠시 기다리는 잠깐의 수면, 잠시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과 시험들의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험의 끝은 멸망이 아니에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험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18절, 우리가 고난과 시험 받을 때에 주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능히 도우신다. 시험과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가라지는 걸러내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더 하나님 백성다워질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과 그 시험은 오로지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지 결코 성도를 주저앉히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에 도우신다라고 하시지 않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능히 도우실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히 하나님은 도우실 수 있다.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쟁이 한창 중인 저 우크라이나나 또 이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 종이약을 보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병원에 있는 환자에게 그 병의 그 낫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좀 일본 문화가 우상적인 문화가 많으니까 그런 바람으로 종이약을 보내는 풍습이 있는데, 똑같은 마음으로 저 우크라이나 전쟁 막 송 쏘고 배가 고파서 하는 사람들에게 막 지진이 나서 막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깔려 죽는데 종이약을 보낸 거야.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대상 안에서 제발 좀 보내지 말라고, 일본 정부에서도 제발 이러지 말라고. 예. 저는 일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도 좀 비슷한 일을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제발 우리한테 스팸을 보내지 말라고, 우리는 돼지고기 못 먹는다고. 그렇죠,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한데 도와주려면 그 사람들 입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스팸을 막 보내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그래가지고 그 처치곤란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움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을 알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방식대로 돕는 거 오히려 폐를 끼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을 생각해서 한다고 많은 말이 오히려 그 말이 상대방에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청각 처녀들이 절기 때마다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는데 그 말이 너무 괴로운 거야. 누가 가기 싫어서 가나? 안 가나? 그죠?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첫 단계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고 너무 괴롭죠? 제가 맛있는 술을 드릴게요. 이거 한잔 하시면 기분이 좋을 겁니다 하면서 보내면 되겠습니까? 담배 한번 피우시죠. 이거 피시면 좋을 거예요. 이러면서 피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주님이 먼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똑같은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과연 주님이, 그 완전하신 주님이 불완전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과 공포를 과연 이해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아무리 나보다 더한 고통을 설사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완전하시니까 우리가 겪는 두려움은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은 정말 두려워하셨어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그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고민스러워서 죽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민한다,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무서워한다, 왠지 신성모독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아이러니해요. 왜? 정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 고통과 두려움을 겪으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주님이 왜 두려워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신학적으로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다라는 거예요. 정치가들의 쇼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그런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만 죽은 척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아야만 할 우리를 대신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갚아주는 척 하면서 안 갚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갚아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에 반면 순교자들의 죽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순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을 따르는 순교자의 죽음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그 두려움은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한 거예요. 왜냐?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떤 경우는 그래, 죽으면 끝날 거야, 소망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죽으면 다 끝나겠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걸 모르니까 두려움 없이 정말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가는 길임을 분명히 하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공포보다 더 큰 공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두려움을 겪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위로할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스포츠 감독들 중에 선수 시절에 정말 잘 나갔던 스타 출신의 감독들은 오히려 팀을 잘 못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스타 출신 감독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이 후배 운동선수들의 기량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처럼 안 될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면 노력을 더 해야지, 노력만 하면 다 나처럼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선수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선수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선수 시절에 뛰어나지 못했던 이들 중에는 오히려 명감독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왜? 선수들의 고민과 그 사정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최선의 결과를 낳는 그 방법을 찾아가니까 오히려 명감독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는 저 무관한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죽음의 두려움을 겪으심으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 역시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이 세상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 그 아이의 삶으로, 소외받는 자의 삶으로, 가난한 자의 삶으로, 그리고 배신당하는 자, 학대당하는 자, 가장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자, 가장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기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능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가 다가올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나를 건져줄 만한 능력의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빌미 삼아서 그들의 종으로 만들어요. 그죠? 그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핍박이 두려워 로마를 빠져나가던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던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 형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예수를 바라보면요, 우리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면 나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해들은 간증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위암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그만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긴 후에 의식이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왜 나에게 수혈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당장 주사를 뽑아라.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는데 젊은 사람들 줄 필도 모자라는 이 판국에 왜 나에게 수혈을 하느냐. 한사코 그 주사를 뽑은 다음에 그 자리에 온 장로님들 한 분을 정말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기도를 받으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장례식 때 인사말을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참으로 평상시에도 명설교사였지만 정말 임종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설교를 하셨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 정말 인간을 뛰어넘어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을 앞서 있는 그 인공지능도 누리지 못하는 평안,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지식을 쌓는다고, 어떤 기술을 쌓는다고, 어떤 능력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되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죽음에서, 공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을 붙듦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